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도처에서, 또 특별히 우리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그리고 상파울에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어디 계시든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앤틱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물로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고 이해를 주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소, 이 성막 태브네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 holy character,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여러 제도들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 역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까지 이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 관한 규례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휘장에 관한 규례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holiness,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로 물든 인간 사이는 결코 하모니가 합일이 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partition, 이 커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artition은 단순히 이 칸막이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도 대제사장만 통과할 수가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그 인간의 그 부정한 인간의 죄로 험을 입지 않도록 보존하셨고,
더불어 인간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예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래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격리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여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다는 이 불행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타락한 우리들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 죄가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이 계곡, 이 깊은 계곡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 인간들은 그 휘장을 뚫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배려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첫 번째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소에서 지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끝내 멸망되어야 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비록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지만은 성소에서 지성소에 나가는 백성의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인데 이건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길이 모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주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적이요. 또 imperfect, 불완전한 방법이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대속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막혔던 지성소의 시장, 성소와 지성소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들의 원죄를 그리고 보혈로 우리들의 잡음죄를 해결해 주시는 엄청난 대속의 구원을 마련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정말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이 몸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의의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복음입니까? 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필세를 통해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결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고백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영혼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관심이 있다면 죄악된 인간이 감히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부여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입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그 생명적 관계를 영생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결국은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성실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도덕군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런 분으로 도덕군자요, 우리의 스승이요,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영생과 미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인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소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따라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사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지만은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온역, 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두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되어서 우리의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도 기쁨으로 살고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